사랑에 빠지면 막 이렇게 아름다운 그 고백들을 하죠.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또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지나면은 내가 미쳤지, 오글오글거리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랑했던 그 상대방이, 혹은 또 사랑한다고 변함없이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했던 나 자신이요. 그렇게 대단하게 신실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찬양받을 만큼 놀라운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했다가 참 씁쓸하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래도 또 사랑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다른 누군가를 혹은 또 다른 어떤 대상, 어떤 일이든지 사물이든지 어떤 대상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와 같은 열망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아쉬울 대상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고요. 저도 2번 봤는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너무 참 불행하다는 것과 거기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사실은 이미 내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덤덤해도 되나? 그러니까 훨씬 더 막 쏟아부어서 노래를 막 부르거든요. 퀸 예.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인데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올해 이제 거의 다 갔는데요. 올해 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성축하리이다. 아무리 고백해도 진짜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시. 천국 가서도 이 고백,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거 식상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더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더 많이 주님 찬송하고 또 주님이 최고의 복이고 유일한 복이고 형언할 수 없는 복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지금 야고보서 은혜 중에 읽고 있었는데 내일 본문은 야고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한 열흘 정도 대강절 특별 큐티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내일 본문은 바로 대강절 이제 첫 번째 날, 10일 묵상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묵상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아주 너무 감격적인 또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띡띡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너무 신비하게 딱 그 상황에서 딱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을 매일매일 경험을 하면서 이게 정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 또 말씀의 맛을 보았다는 게 지식적인 현학적인 어떤 잠시의 그 쾌락이 아니라 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지금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데 선지자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누구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우리 모습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사탄이 있구나.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우리 이제 잘 아는 고전 문학 중에 어떤 작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하고 하다가 결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딴 데가 아니라 내 속에 악이 있는 걸 보니까, 지옥이 있겠구나. 그럼 내 속에 마귀가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야, 이거 진짜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요. 아니,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부르시고 나서는요, 부르실 때도 이미 그런 죄악된 모습 아셨고요. 또, 우리랑,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나긴 기간 참고 있는 기간에도 그렇고요. 결국, 우리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교만과 절망 꺾어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형상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견인이 견고한 인내가 내 백성이라는 이 호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자기 백성이면요. 때가 되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립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면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당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영원히 천국에서도 정말로 주님 위로하셨다고 찬송하고 송축할 만큼 우리의 과거의 눈물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주님이 위로하라고 하시면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이 위로를 선포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 속에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마귀가 있고요. 내 속에 악이 실존하는 것을 느낍니다.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는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인 증거는요.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여기 이 노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잖아요. 그죠? 교도소 가면 복역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간 동안 못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세상에서 나도 죄 짓고 세상 사람도 죄 짓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 받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노역의 때가 끝이 안 나겠구나. 왜냐고 하면 한 개 죄 해결하기도 전에 세 죄를 짓지요. 이거 한 이 정도 이 복역을 이게 교도소에 있는 걸 복역이라고 하는 거 맞죠? 예. 복역을 하고 이거 해결하는데 더 큰 죄를 또 짓죠. 이거 끝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감옥 갇혀야 돼요? 혹은 언제 끝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복역의 때는 안 끝나야 되고 안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는요, 내가 어떻게든지 모범수가 돼서라도 빨리 나가서 내가 억울한 걸 풀어야지. 이럴 때는 좀 사람이 파이팅이 있고요. 뭔가 생기가 있어 보이고요. 목표의식이 분명해 보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요. 나 평생 이래도 못 갚아. 난 나갈 자격 없어.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영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요. 바벨론 포로, 이 노역의 때는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는데 몇 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70년 했습니다. 70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다가는 나는 이제 풀려날 자격 없어. 그냥 이렇게 영원토록 살아야 되겠어. 완전히 다 의욕이고 뭐고 다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내가 이렇게 이제 억울해요. 혹은 내가 빨리 갚고 새 출발할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기할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외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복무기한 끝났다는 거예요. 복무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었는데요. 죄 문제 이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것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냥 이게 확신 없이 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역의 때가 끝냈다고. 죄악이 사함받았다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들이 진짜 마음 가운데 정말 끝났어? 정말 용서받았어? 라고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외치라고 이렇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끝났다고 여겨주나 보다. 물론 여겨주는 것인데요. 여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또는 못 맞힌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맞췄어. 너는 2배나 받았어. 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당히 끝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을 때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포로 잡혀갈 때까지 지었던 범죄가 그 무수한 범죄가요 70년 바벨론의 혹독한 포로 생활로 여러분들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게 실제 지은 범죄에 대해서 벌을 2배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무너지기 전에 예를 들면 므낫세나 이런 그 왕들이 행한 범죄는 보면요 자식을 막 불태워가지고 뭐 무수하게 불태워서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런 범죄들 성전 안에다가 온갖 그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범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삶 가운데 인애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정의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법이란 법은 전부 다 권력자들의 편에서 부패하고 사회가 여러분 그래서 저지른 이 범죄가 겨우 70년에 다 말끔하게 말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2배나 받았다는 말이
맞습니까? 실상은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요. 실제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아주 너무너무 가벼운 흉내만 나는 징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분들 채찍질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채찍질이 실은요. 우리가 지은 범죄에 비하면 정말 가볍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채찍질 자체가 작은 것 아닙니다. 징계, 연단 자체가 작은 건 아니지만 우리 죄값에 비하면 정말 이건 너무 저렴하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실상 우리가 지은 죄가 엄청나지만 우리 죄값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요. 아니 창조주의 생명을 끊어놓을 만큼 클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의 죄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단이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10원짜리 하나 남아도요. 막 복리로 해가지고 또 몇 억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덤탱이 씌울까 봐서 고리대금업자가 아예 원금 그대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뭐 이자 하나도 10원도 안 깎고 10원 한 장 안 깎고 상환하는 게 아니라 배나 갚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는요. 죽음의 대가는 진짜 배나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할 게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포로 초기에는요. 억울하다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파이팅에 넘쳐서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진짜 내가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70년 때가 다 차갈 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남는데요. 이 같은 모습, 다시 말하면 징계를 달게 받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이제 징계의 의미도 알고 자신의 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도 해준 상태에서 징계받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배나 받았다고 여기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배나 받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류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죄도 없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군대 갔는데 서류가 잘못돼서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는데 복무를 제대하는 날 뭐가 잘못되어 나와가지고 다시 근무를 하게 됐다고 쳐요. 그래서 2배를 했어요. 자, 이렇게 2배 한 사람은 제대하고 나면 혹은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가 뭐 해야 돼요?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정도만 돼도요. 그렇게 되면 승소해요, 배소해요? 승소해요. 그러면 뭐 받아요? 보상 받죠, 그죠? 2배나 벌을 받았으면요. 2배나 보상받게 돼 있습니다. 배나 벌을 받았다고 입 싹 닫고 미안하다, 너 배나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6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꼭 갚아주십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벌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배를 배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받을 거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이 징계 앞에서 달게 받기만 하면요. 주님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주시고요.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몫으로 능력 대신에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물론 이사야는 예언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아직까지 포로 잡혀가기도 전부터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예언이 현실이 되는 때는 포로 잡혀간 땅에서 내 백성 위로하라고 하면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돼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었겠습니까? 완전 황무지가 돼 있었겠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위로의 때가 될 때에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나 갚아주십니까? 이사야서 51장 3절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황무지같이 버려져 있던 이스라엘 땅은요, 이 시온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덴, 여호와의 동산. 그래서요, 그날이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는 이제 돌림 노래인데요. 이렇게 막, 이게 막 여기서 기뻐하고, 여기서 즐거워하고, 여기서 감사하는데, 이어져서 또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끝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전하는데요. 이 말을 전할 때, 지금, 하늘에서, 외치라고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전하라고 부족하지만 저를 어쨌든 말씀의 통로로 삼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외치라고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실제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또 뭐 기질상 막 외치라 혹은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지자한테 부탁해놓고 나서는요, 하늘에서 직접 외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외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0장 3절에 가면 하늘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런 뜻인데요. 하늘에서 막 우레 같은 소리가 막 울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잡고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크게는 소리칠 수 있지만, 또 나름 막 감정을 담아서 믿음으로 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하는 소리는 사실은 뭐 거기서 거기 같고 워낙 말 크게 하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한번 너희는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위로는 위로자가 오셔야 위로가 됩니다. 이제 위로자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오시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로자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소리를 막 외치는 것입니다. 위로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위로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해주면 자꾸 이제 이런 것으로 자꾸 위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위로의 핵심은 위로자가 오셔야 합니다.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위로자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위로자인데요.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비하라. 예비하는데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의 대로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탄하게 하라. 자,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데, 예비하고 평탄하게 한다는 게 뭘까? 주님, 위로자가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무엇이 위인 것이고 무엇이 평탄하게 하는 것인가? 4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5절, 4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시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예비한다, 평탄케 한다, 주님의 임재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골짜기처럼 깊이 패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멀쩡히 가다가도요, 한 걸음 탁 가면요, 사람이요, 나락으로 빠지듯이 절망에 쑥쑥 들어가는, 이 블랙홀 같은 데가, 우리, 걸음 가다 보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싱크홀 같은 데가 있습니다. 네, 아유, 똑똑했어요. 고마워요. 네. 싱크홀 같은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멀쩡했는데, 아니, 방금 이야기까지도 잘 했는데, 갑자기 안색이 바뀌고요. 완전히 사람이 그러니까 멀쩡히 가다가요, 골짜기가요, 훅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자가 오실 건데요, 오셔도요, 골짜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골짜기를 도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우리 속에 또 산이 있습니다. 언덕들이 있습니다. 교만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아무도 없어도 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깎아지지 않으면요, 여호와의 길이, 보십시오. 대통령이 만약에 어디 방문한다 그래도요, 훅 들어가 있다가 훅 올라가고 이런 길이 있으면, 훅 들어간 거는 둬두고, 훅 올라간 거는 좀 깎아내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교만을 지금 다듬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을 고르게, 평평하게,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만과 절망은 두 개 다 완전 다른 단어 같지만 동의어입니다. 둘 다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될 때 절망하는 것이고요. 자기에게 집중했는데 자기가 너무 대단한 것처럼 느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둘 다 지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위로는요, 내가 뭘 잘해서 이 위로, 내 생각대로 돼서 위로가 될 것 같죠? 사람들이, 진짜 스타일식이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기는 무대에 서면 어떠냐고, 연인이 이제 물어보죠. 나는 무대에 서면 실수를 할 수가 없어. 나는 무대에 서면 실수가 도대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밑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무대에만 서면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완전 한번 확 휘저어 놓으면, 그 라이브 에이드 때 완전 한번 확 휘저어 놓으면 위로가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위로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집중할 때 절대 위로가 없어요. 위로는요, 위로자에게서 오는 겁니다. 위로자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맞이하려고 하면요, 이 절망이 도두어지고요, 이 교만이 깎아 내려져 가는 거. 사실 연단하시는 이유는요, 미워서도 아닙니다. 사실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 값을 다 갚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못 갚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20년 임금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요, 몇 년 임금입니까? 한 달란트가 20년 임금이니까요. 얼마예요? 20만 년 임금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죄값을 갚으려면 20만 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요, 다 벌어서 다 바쳐야 돼요. 그래도 못 갚아요. 신천지 잡놈들, 연말이 되니까, 어쨌든 사실은 영혼들 통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연말 되니까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들은 1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복음을 공짜로 받을 줄 알았냐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내게 하든지 아니면 네가 그러면서 100만 원씩 내라고 지금 공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징계하시는 이유가요, 솔직히 말하면 죄값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교만 꺾이게 하려고요.
그래서 또 절망이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차라리 그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절망이 도두어집니다. 하나님, 그것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요.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위로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위로자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위로자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 골짜기 속에 있는 사람, 산 위에 있는 사람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곳, 평지에 있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겸손하게 교만을 깎아내고요. 절망을 도두어내고요. 여러분, 절망도 겸손은 아닙니다. 절망은요, 교만의 쌍둥이지. 절대로 열등감은요, 교만의 쌍둥이지. 그게 겸손 아닙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 내가 평지에 서 있으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진짜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로자를 만날 때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비참하죠. 공연을 마치고 오면 너무너무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참 불쌍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참 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로가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면요. 1절에도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치라. 3절에도 보면요. 외치는 자라는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러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이러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치라. 외치리이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외치라 이렇게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위로의 때가 시작되어진다. 계속 요즘 이제 이 광야의 기간은 끝이 나고 이 광야의 복역은 끝이 나고 가나안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외치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조금 전에도 5절 끝부분이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부도수표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거 사기 아닙니다. 외치면 외칠수록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5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위로의 때가 시작된다고? 근데 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누구 보니까 어떻게 시작돼?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치라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기에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내가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을 사람이 겁이 나서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할진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우리 진짜 절망을 도두고요. 여러분 절망하신 분 지금 절망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징계들에 대해서요, 씁쓸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사실은 정말 흉내만 내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행한 데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받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외치라고 하면서 다시 하늘에서 선지자한테 다시 외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외칠까요?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위로하라고 외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외칠까요? 지금 이렇게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우리 모든 육체는, 자, 이르되 하늘에서 나는 음성입니다. 모든 육체는부터 이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우리 그 8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6절부터 보면 내용이 뭐냐고 하면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주인공이 나오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얼마나 이렇게 초라해지는가를 이렇게 묘사해 놓은 막 그런 이제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테스 같은 이제 여인, 막 비련의 여인, 막 이런 모습이나, 제르베스, 목로주점에 나오는 그런 여인들에 보면, 저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 저렇게 초라해질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요, 소수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기껏해야 풀입니다. 기껏해야 꽃입니다. 풀, 꽃은 여러분 무엇을 이미 예약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르고, 시들면, 풀은 무조건 마릅니다. 꽃은 무조건 시릅니다. 우리, 명우 자매가 이렇게 이제 우리 철댐에 이렇게 꽃으로 봉사해서 너무 막 진짜 들어오면 향기가 막 나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축복이 흐르듯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렇게 한 주일 지나고 나면 막 사실 슬프거든요. 그 아름답던 게, 이게 한 주일 지나면 아예 꺼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시들어가지고. 근데 그게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의 모습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마르고 시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실로 풀입니다. 당신도 실로 꽃입니다. 설교 안 들은 사람은 이 시간에 왜 니는 나는 풀이라고 하고 쟤는 꽃이라고 해요? 나도 꽃 할래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풀이나 꽃이나 다 시듭니다. 사실은요, 이 예언이 임하는 게 40장 1절이잖아요. 39장 마지막 절이 뭐냐고 하면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요, 바로 전절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사야.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가 아니고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될 것 같았던, 그래서 경건한 많은 사람이, 아니 심지어 이사야마저도 엄청 기대했던 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굉장한 일도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죽게 되었는데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 증거를 달라고 증거를 구하기를 해가 뒤로 물러가라고 해서 15도 해가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어쨌든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네립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17만을 막아 전멸되면서 구원받은 일도 있고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이제 그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요, 39장 마지막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병이 나았을 때 지금 아수르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아수르가 막 공격하고 있고 막 포위 풀고 막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근데 또 병 걸렸다가 나았고, 그때 해가 막 15도 불러가고, 근데 그때 당시는 바벨론은 아주 초라한 시절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막 완전히 엄청난 시절이었고요. 근데 바벨론에서요,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약한 자들끼리는 이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강한 자를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신을 위로한답시고 이제 사신을 보내보니까 너무 업된 거예요. 어쨌든 바벨론이, 작아도 썩어도 준치라고, 바벨론은 진짜 역사가 오래된 나라거든요. 옛날에 또 막 화려한 때가 있었거든요. 바벨론에서 나를 그거 하기 위해서 내놨다고 사절을 보냈어. 이래가지고는요, 너무 업돼가지고, 또 이제 상대방에게 자기가 크게 보이려고 보고 이렇게 자기 부풀리듯이 자기 자랑하느라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전부 다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 되는 줄 아냐고. 사신이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묻죠. 너 누가 왔냐? 바벨론 사신이 왔지 않습니까? 뭐 했냐? 저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라고. 바벨론에 너희 백성들 전부 다 포로 잡혀갈 거라고. 근데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사람이요, 진짜 풀이고 꽃이라는 게 마르고 시든다는 게요, 영성도요, 때가 있습니다. 항상 싱싱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막 이렇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게 사실 저도 느껴집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설교하고 나서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뜬금없이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신대원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 설교문이 국민일보에 지난주에 실렸는데, 자기가 그걸 보다가 그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원장님입니다. 근데 설교를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무가내로 전화한다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게요, 전화 받고 나서 나 진짜 대단해요. 이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마르고 시들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요, 설교하는데 막 마를 겁니다. 시들 겁니다. 그때 되면요, 빨리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네가 바벨론에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갈 거라고 이야기하면 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때만 평안하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신축성이 없어서 피곤합니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위로자라고요? 잠시 사람을 통해서 위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로자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집착하고요. 집착했다가 보면 집착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혐오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지금 하늘에서 선지자에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외칠까요?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을 바라볼 때, 히스기야만 해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요, 또 반대로 그들을 억압할 대상들을, 그 당시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70년이 찼을 때 다니엘이 위로하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할 때에 현실로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바벨론은 여전히 강성해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강성한데 뭐 우리가 나간다고 말이 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풀입니다. 꽃입니다. 마릅니다. 시듭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시 8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로 풀입니다. 7절요. 그런데요. 그러면 8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며 우리가 또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선지자는 이 말을 전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위로하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그 권세와 영화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금방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이 지나지 않아. 인간은 죄와 허물이 아무리 엄청나 보인다 할지라도 또 풀과 꽃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전해라. 그리고 네가 전한 대로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이 가고 일이 따라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닫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말씀이 오면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도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물로 물을 떠서 가면 포도주가 되리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나를 봐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봐서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포합니다. 위로의 때가 되었습니다. 위로의 때가 무엇인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갑절로 갚아주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황무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에덴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동산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결국 위로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죠. 시편 119편은 22번, 22가지 주제로 왜 말씀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히브리어 알파벳을 22 글자를 가지고 이제 알파벳이 22개인데요. 그래서 22글자, 예를 들면 첫 자가 알렙인데 알렙으로 시작하는 절 8개 해가지고 시가 나오고 그래서 22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귀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이 너무 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를 보면 22개의 다른 주제로 말씀을 22 측면으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싼 다이아몬드는 각이 몇 개나 될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다 혹은 다이아몬드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이아몬드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실제 말만 그렇지요. 다이아몬드가 각이요 진짜 몇 개가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비싼 다이아몬드일수록 각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22가지 면을 왜 하나님 말씀이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시로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게 딱 알파벳이 첫 번째 시에는요, 알파벳이 전부 다 첫 번째 글자로만, 알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울 수 있게. 두 번째는 또 8절이 전부 다 베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초에,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거든요. 네. 시편 119편을 22일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묵상했습니다. 사실은, 번역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22개의 면이 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언뜻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 같은 것인데요.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또 부어주셔서 이렇게 잘 썼습니다.
그랬다가 독자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한 장을 22일 했다가 독자가 완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 별로 말씀을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네, 딜레마입니다. 네, 그래도 계속 그럴 겁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위로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52절에 보면요, 위로가 뭐냐? 그 시편 119편의 말씀에 대한 찬양인데요. 그럼 진짜 위로는 언제 임하느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어려움 가운데 이 시인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고 하면 옛 규례, 다시 말하면 이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왜? 말씀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내가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6절에 가도요. 시편 119편 76절에 가도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위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2절에 가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니하실까 해 돼 있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아니가 위로고요. 위로하실까? 주께서 언제나 위로하실까 하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근데 이게요,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가 원망이 될 수도 있고요.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가 믿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아까 나온 대로 주님 인자를 언제나 보여주실까? 이게 원망이 아니라 믿음이 되려고 하면요. 언제나 위로하실까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본체이신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면서 계속 피곤할 정도로 그 말씀을 또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로의 핵심입니다. 위로란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왜냐? 풀은 마르고 끝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천국 가서도 우리 이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요, 제가 사실은 한 25년 동안 이제 GT를 써왔고, 올해가 마무리가 되면 성경 전권을 이렇게 이제 다 쓰게 됩니다. 사실은 좀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괴테가 60년 만에 파우스트를 썼는데 25년 만에 성경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마감할 때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짧게 썼습니다. 이게 다시 글쎄요, 저한테 60년의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정말 은혜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갑절이나 빨리 이렇게 은혜를 배나 빨리 썼죠. 어쨌든 너무 감사한데요. 쓰면 쓸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CT를 내면 낼수록 느끼는 것은 성도들은 말씀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이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에 관한 책은 많이 봅니다. 아직도 성경과 관련된 신학 책들도 꽤 나오고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는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한 자는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아까 보니까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 찬송하고 또
또 장화하고 이게 끝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우리 3번 이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위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에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붙잡읍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좀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달라진 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달라진 것이 사실은요. 상황이 우리는 자꾸 위로를 자꾸 외부에서 찾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내 친구가 계속 돈 뺏어가는 거예요. 맨날 뭐 이렇게. 근데 완전 못된 양아치는 아니고요.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갚아줄게. 이렇게 빌려가면 또 안 주고, 빌려가면 또 안 주고, 진짜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네 빚진 애 다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밥 딱 사주고요. 그다음에 돈 그 앞에서 돈 다 줘서 이제 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이한테 네 이제 새 사람 되라고 하면서 그때 서지오 바렌테스 청바지 이름입니다. 그거 엄청 비싼 거였습니다. 그거 딱 사주고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와, 너 우리 그런 청바지 처음 봤거든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비싼 청바지. 엄청 가난한 동네였는데 이제 새 사람 되라고 청바지 빡. 그래 다시 또 돈 빌리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다시 또 돈 빌리고요.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자꾸 변화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뭐가 이루어졌어? 자꾸 외적인 것으로 서지오 바렌테스가 어디 있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아예 여러분 잘 모르시 서지오 바렌테인가? 하도 오래돼가 바렌테군요. 예, 미안합니다. 서지오 바렌테 아니 뱅뱅 어디 있어?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아니 사람 진짜 바뀌는 건 걔가 내면이 바뀌는 게 진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보면요. 별반 바뀐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새겨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여러분들 보면요. 진짜 우아합니다. 우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 함께 선포한 대로 위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절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에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때 더더구나 절망을 돋웁시다. 교만을 깎아 내립시다. 말씀을 바랍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피곤할 정도로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난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고. 아니 풀 같은 인생이 뭐가 무서워서 풀 같은 상황이 뭐 대단하길래 무서워서 믿지 못하냐고. 내가 위로한다고 하셨냐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